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낼 때 원망과 이런 시비 이런 게 없어지죠. 우리가 이 절대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난주에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이요 절대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절대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절대 응답받는 길, 오늘은요 이 절대 계획을 붙잡는 자가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꼭 이 응답을요 저와 함께 이렇게 누려야 되겠는데, 우리는 참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참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자, 문제 속에 있고 또 문제도 만나고 또 이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이 문제 속에서요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답을 찾는데 우리는요 이 복음과 전도 속에서 이 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이 아주 가장 큰 축복인데요, 여기에서 아주 해석이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잖아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예수님이 곧바로 가면 되는데 안 가요. 그렇죠? 이틀 더 묵습니다. 그리고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가서 고쳐줘야 될 텐데 안 가고 있다가요 3일 후에 죽은 다음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이 3일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왜 죽음이라는 그 문제 속에 들어가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냐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다 믿었거든요. 유대인들도 다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은 그는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모든 문제는요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꼭 회복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는요 정말 이 기도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 믿음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주인이,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자꾸 주인을 자꾸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딱 주인 되도록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문제 올 때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게 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 기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문제가 올 때는요, 이 문제가 올 때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통해서 최고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저께 핵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최고의 그 최고로 만들려는 것이죠. 최고의 목표. 이 최고의 목표를 두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거를요, 수용하고 초월하도록 한다. 자, 이 하나님은요, 이걸 가지고요, 최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최선을 만들어요. 최선을 생각하게 해요. 왜? 사람들은요,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극히 선한 것, 요걸 찾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게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가게 해요. 최고의 목표를 갖게 해요.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최선을 딱 보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지극히 선한 것. 이게 상식 이상이죠. 이게 보통 사람들은 다 상식 이하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 상식대로 살지요. 근데 상식 이상으로 아주 지극히 선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게 참 하나님이 이게 최대로 만들어 가죠. 이거는 뭐냐? 최대의 그릇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많이 겪은 사람은 그릇이 커요. 그렇죠? 문제 다 이긴 사람은요, 그릇이 넓어가지고요, 다 수용해요. 이게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는 절대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요. 이게 참 감사하죠. 이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편집하게 만들어요. 편집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뭘로냐? 말씀으로 편집하게 만들죠.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요, 이게 말씀으로 자꾸 편집을 해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은 그거예요. 말씀으로 편집하도록. 여러분이요, 문제가 많다. 그러면 말씀 가지고 계속 편집을 하는 하나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편집된 대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거든요. 이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 사모하고 자꾸 말씀 속에 있게 되면요, 이게 말씀이 편집되어지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설계가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로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멸망이 다 끝난 문제예요. 멸망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은 멸망답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멸망 다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남아있는 게 축복인데 그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 그게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편집해. 왜?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가요.
문제 오면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꾸 편집해야 우리가 진짜 문제를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자꾸 답을 찾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그냥 말씀만 담으면 죽은 말씀이 되죠.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자꾸 설계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고 자꾸 설계가 되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자꾸 설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디자인이 되잖아요. 이거는요, 이제 현장을 보면서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 작품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영적 작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진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꼭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면 진짜 절대 계획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으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 복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계획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움직이셔요. 그래서 이게 이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것이 제일로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요, 왜 축복된 인생이 왜 실패합니까?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공격해서 인간이 실패합니다. 아니, 왜 자꾸 사단 얘기를 합니까? 사단이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지금도 실제로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게요,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이게 아주 그 인간 창조 전에 먼저 있었죠.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이게 아주 흑암으로 딱 잡고 있어요. 흑암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들이요, 자꾸 공허해요. 자꾸 허무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공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혼돈해요.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이게 교회 와서도 이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죠. 이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단판에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이게 보니까요, 이게 가정을 딱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정이요,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이게 가정이요, 뿔뿔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수라. 다 이 집에 있는 사람이 다 원수가 돼요. 이게 얼마나 공격을 하느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굉장히 발전하고 성공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쌓아놨는데 그 쌓을 때 얼마나 그렇겠어요. 우리가 성을 쌓아서 하늘의 꼭대기까지 이르게 우리가 성을 쌓자.
우리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무너지도록 그렇게 인생을요, 그렇게 만듭니다. 잘 쌓아가다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다 하고 나서 뭐예요?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인생이요, 그 유명한 사람들 한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참 얼마나 참 비참합니다. 인생이 참 비참해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이게 성공시켜 놓고서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 존재를 이걸 모르면은 진짜 인생이 허무하죠. 하나님께서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것이잖아요.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신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요, 지옥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 지옥 배경에서 나오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원죄, 이게 참 심각하죠. 이게 어느 곳에서도 말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든지 원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자범죄를 얘기하지 원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죄가 뭐냐? 원죄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 창조 원리를 떠나버린 거죠. 이거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원인이죠. 그래서 뭐냐? 이 원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잖아요. 원죄 때문에 오는 이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면 이건 아무도 못 막아요.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누가 꺾겠습니까? 사단 권세, 이거는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단이요, 일 속에, 그렇죠? 이 사단이 일 속에, 이 생각 속에, 이게 계속해서 일 속에 나타나죠. 이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뿔 달려가지고 뭐 이렇게 막 나오고 막 정신 돌게 하고 막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 생각 속에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이게 안 되면은 사단이요, 요게 딱 들어와가지고 이 일과 그 생각 속에 딱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 참 진짜 나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요게 진짜 요게 하는 짓이 요게 막 보이는 거 있죠. 막 사람을 보면 그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간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 결박할 수 있는 이 복음으로 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데, 이 구원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건 참 이거 생각만 해도요, 이게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이게 기쁩니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요 최고의 축복을 주셨죠.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는요, 천군,
천만 천사가,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보좌의 축복이 이게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진짜 안 누립니다. 이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 누립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조금만 누려도요, 이거는 금방 응답이 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참,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뭐합니까? 우리의 기도를요 전부 다 향로에 담아가지고 보좌에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왜 우리가 기도 못합니까? 아니 사실 이게 믿어진다면요, 이게 믿어진다면 기도 안 하는 게 바보지요, 그죠? 이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를 전부 다 싹 다 담아가지고 보좌에다가 갖다가 탁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응답을 가지고 딱 천사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언제요? 이 말씀의 심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요. 그 어마어마한 이런 활동이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 천사들을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이 사자로 이 불꽃으로 역사하신다는 게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 말하자면요, 이 천사를 보내서 사역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이게 진짜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짜 이게 우리가 이게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거 다 끝냈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이 축복을 이거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인물들이요. 말하자면 이 가치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말 놓치지 말고요, 이 축복을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요게 성취되는 것이요, 요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는요, 이건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붙잡고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유대 지역이죠. 지역 복음화,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마리아, 이건 진짜 전문 현장이죠. 사마리아, 땅끝까지
야, 여기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진짜 복음 운동 여기에요. 이렇게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요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신앙생활을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 지역에 그렇죠 이 가정과 지역과 전문 이 현장에 그리고 이 세계에요 뭐야 다락방에서부터 지교까지 쫙 이 말씀 운동하는 이것이요 요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한번 인생을요 우리 인생을 어디다든지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투자하고 자기 정말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자기 인생을 드리거든요. 근데 최고의 가치 있는 데가 어디냐? 이게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이 되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락방을 통해서 이제 지교까지 쫙 이렇게 응답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 요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계획이냐. 그래서 교회는 이것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는 것은 절대로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 와서 다른 거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내 자리가 뭐 없다 있다 그런 거 찾으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뭐 누가 뭐 나를 시험 들게 한다 그런 거 보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는요 딱 이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움직여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교회 오시면은 그리스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발견하고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뭐니까 그 주신 그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린 청소도 다 맡겼잖아요. 이제 저거에서 식사도 안 되잖아요. 다 하니까 이거 눌러랄라 다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난 추억이 있거든요. 교회 청소하는 거 그렇게 기뻤더라고요. 이게 내가 의자 하나를 닦고 이 교회 청소하고 그러는 시간이요. 나에게는 참 하나님이 참 기쁨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요거에 지장받지 않도록 요거 하는데 지장받는 거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다 치워버리고 진짜 요거 하나 요게 유익하다면 뭐든지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분명히요 요 응답을 주시죠. 그냥 교회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뭡니까?
이 언약을 138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자꾸 뭡니까? 힘이 생깁니다. 힘이 없던 비질비질하던 사람이 이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뭔가 막 자꾸 역동적이고 막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나타납니다.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이 힘 얻어요. 응답받는 비밀이요. 어느 날 그냥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내가 먼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좋아지고요. 복음 때문에 감사가 생기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이게 자꾸 먼저 이게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자꾸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말씀을 붙잡고 자꾸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요 능력이 자꾸 생겨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아니 이걸 체험 못하고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거 뭐 가짜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은 옆에 뭐 볼 것도 없어요. 누가 뭐 어떻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힘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갓난쟁이가 나한테 뭐라 그런다고 내가 상처받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상처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힘이 생기니까 뭡니까? 자꾸 문이 열려요. 이상하게 사업에도 문이 열리고, 이상하게 인간관계도 문이 열리고, 이상하게 자꾸 뭔가 이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요. 뭔가 이렇게 자꾸 달라집니다. 이게 문이 자꾸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만남의 축복도 이게 문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꼭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 응답을 꼭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자꾸 성취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꼭 맞는 말씀들이 나와요. 내 시간표에 맞고 내 이정표에 맞고 딱 이런 맞는 말씀들이요. 이게 자꾸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확인이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응답받는 길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거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확인하면 말씀이 자꾸 확인되어지죠. 그러니까 2장 41절을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교회는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거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자꾸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꾸 몰려오게 되고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죠. 아, 2장 46절 47절 보니까 이게요, 그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모였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한 30여 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로마를 복음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전부 다 그 한 별명들이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이게 진짜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참 보동식, 보동식 외우기도 쉬워요. 그냥 보동식. 하나님, 나 진짜 보동식. 교회는요,
요 응답을 쫙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인 거예요. 그래서요 237 치유 서밋, 이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서밋이 되도록 뭐라 그러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삭에게. 수양, 거기에 순종을 했죠. 그게 개인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과 말씀과 이걸 전달하는 이거 할 수 있는 게 그게 개인 서밋입니다. 자, 이 서밋에도 자꾸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그런 게 서밋이 아닙니다. 그런 거보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천한 자리에 있어도, 그렇죠? 진짜 이 직업에 그 귀하고 낮고 그런 게 천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이렇게 딱 개인 서밋이 딱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으면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꾸게 돼요. 경제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잖아요. 이제 교회 응답이죠. 복음, 전도, 후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정말 절대 응답받는 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꼭 여러분이 이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절대 응답받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서 절대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